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임원천 안수 집사님이 지금 이 심장 또 신장 이 혈관이 급격하게 약화돼 가지고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여러 날 됐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시술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임헌천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죠. 비판의 소리도 때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걸 수용하는 자세도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꼭 정확한 비판의 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비난의 말, 비방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나를 오해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내가 비난도 받고 또 비방도 당하고 그것은 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너무 신경 예민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건지 정확하게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를 이 분별하는 이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핍박이고 박해인지 아니면은 내 허물과 죄의 대가인지 응당히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인지 아마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걸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어떤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따져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인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 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이것이 나의 허물, 나의 죄의 결과물인지를 판단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보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십계명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국가라든지 무슬림들이라든지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럼 처벌을 받죠, 당연히. 그런 처벌은 이것은 주님을 위한 핍박을 받는 거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꼭 체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마음을 다 주셨어요. 마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양심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 양심 말입니다. 자기 양심. 뭐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하고 그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양심의 소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변호사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문제가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자기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 주님을 위한 박해인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허물에 마땅한 대가인지 내 죄값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사람들 찾아가서 뭐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그 순식간에 소문만 다 돌고 또 나중에는 막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예, 우습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일평생의 변호사로 영원한 변호사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늘 변호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 그 음성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내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 진학할 거냐, 또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직장을 잡을 거냐, 그다음에 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성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네. 어디 자리를 잡고 살 거냐,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네, 중요한데 그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의 그 판단이 정확하니까요. 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예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비판을 안 받는다, 비난을 안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제 이렇게 비판도 받고 비난도 비방도 다 당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주님을 위한 그런 가정에서 생겨난 비난이고 비방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허물이 실제로 있어서 내 마땅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그런 비판이고 비방인지 비난인지, 이것을 분간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쪽지 시험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게 나의 허물과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기록됐다는 게 뭐죠? 누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우리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이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이 말씀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나의 영혼이 있고 하나의 생명이 있듯이 하나의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다 허락하신, 다른 사람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고 아무런 가책 못 느끼는 그런 맹수들하고 달리 우리 인간 속에는 마음의 지성소 뭘 주셨다고요? 양심. 이 양심의 소리 들을 줄 아는 거. 결국 보면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으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양심의 소리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소리 꼭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그냥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늘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알아요. 지금 나한테 닥쳐온 이 비판, 비난, 비방, 참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또 아니면은 맞네, 이건 나의 전적인
허물 대가구나. 이건 나의 죄악의 값이구나. 이걸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네. 자,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나의 허물입니다. 내 양심으로도 계속 이게 내 허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도 나의 허물로 딱 규정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죄예요. 내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덮어놓고 지나가면 돼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편이 안 나오죠. 이걸 이제 이 참회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한테 그게 나의 허물, 죄값이라고 알려주었고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딱 나와. 이거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내 양심도 정확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허물이고 내 죄악이에요. 그럼 이거 덮어놓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덮어놓고 지나가요? 돌아가시지. 잘라내버리지. 잘라내버려. 6장 1절부터 이런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이건 내 허물이네. 이건 내 죄고 내가 저지른 죄악이구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6장 1절에 나옵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슬퍼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 못 본 채 해주실까요? 그냥 덮어주실까요? 괜찮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이단이고 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친백성이 죄를 지으면, 거룩한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꾸짖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가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좋아하세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신 독생자 예수 심판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네요. 그렇게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참회시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우뚝 세워놓았는지.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니고 그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큰 죄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죄를 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죄 없는 사람이 있나? 다 죄 짓는 건 마찬가지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에 대하여
나의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분노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꾸지람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징계가 그거 호락호락하게 뭐 그냥 대충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어요. 1절 천천히 읽어봐요. 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 때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는 거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나를 질책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가하신다? 그건 죽음인 거예요. 죽어.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고 진노하게 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 죄에 빠졌을 때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뼛속까지 어떤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드는지 2절에 나오잖아요. 몸이 수척해져 가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죠.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를 토설해내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 쓴맛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생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그래 너 알아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암덩이보다 더 무서운 이 죄악을 수술해 주셔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네. 수술해 내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네. 몸뚱이 병들어가지고 삐쩍삐쩍 말라 들어가고 뼛속까지 막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다가는 내 영혼이 멸망받겠구나, 이런 위기감. 이 위기감을 확 심어주셔요. 다윗 같은 영적인 천재들은 금방 느끼죠. 만일 내가 계속 이런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저주하시고 멸하시겠구나. 여기 3절 나오잖아요. 3절 같이 보겠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손 바짝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내 영혼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런 처절한 위기감. 몸뚱이는 병들어서 쇠해져 가고 뼛속까지 막 고통이 막 불붙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런 참담함,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때는 길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으면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는 뭐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예, 가족도 뭐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죠. 예, 다 보니까 교회도 뭐 세웠다 하면 그냥 막 다 부흥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고 가르쳐놨어요. 그렇게 가르칠 게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더 대담해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살아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은, 이게 지금 다윗의 참여의 기도, 첫 번째 참여의 기도거든요. 이 시편 6편이.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5절 보겠어요. 이게 이제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참회의 기도예요. 이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대병원에서부터 쭉 이 중앙 농가 무슨 유성간 대전간 그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하는지, 뭐라고 말해? 대전역에서부터 유성까지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는 거야? 예? 누가 큰 소리를 해봐요. 길 따라서 막 교회들 다녀봤는데, 나 자신이라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드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는 불타죠.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죽음이구나. 사망이 죽음이지. 사망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스올, 음부로 가는구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아니고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 목숨 걸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악으로부터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가는 그 종착역이 사망이고 스올, 음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이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힘들걸요, 여러분. 이거 없이 힘들걸요. 목사님 돼도 힘들걸요. 자, 6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6절 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탄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거 한 번도 없이 이 악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딱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이거 다 필요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참회 기도가 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73편이 다윗 쓴 시편인데 거기에 참회 시편이 10%인 7개가 들어있어요. 7개가. 이 똑같은 참회를 그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생명 걸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대적하는 거 보세요. 일찍 삼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시편 7편, 시편 6편 참회의 기도,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시편 130편, 145편이 다윗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거든요. 143편까지 그 찬양시인 시편 145편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바로 전전 143편까지 적절한 참회의 시편. 지금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런 시편들. 근데 나는 원체 잘나가지고 워낙 마음이 착하니까 심성이 좋으니까 좋은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런 거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참회 체험 한 번도 없이 천국 그냥 공짜로 간다? 그거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나는 살인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절한 참회. 얼마나 탄식을 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의 기도를 올렸는지 나중에 눈이 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시력이 다 약화돼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얼마나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죄를 쉽게 지을 것 같아요. 죄 앞에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죄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막 덥석덥석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집어먹고 그거 즐기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냥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는 게 낫겠네. 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낫겠네. 하나님 옆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낫겠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낫겠네. 주님 안에 있는 게 이게 안전지대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아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못 빠져나와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느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상달되다 보면은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들으셨도다. 이게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단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순간이 확 그냥 내 영은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늘 참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죄 짓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지. 이 세상에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죄 지으면 재미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잘난 체하고 어떤 사람 막 책망하고 막 꾸짖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막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그런데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 죄악이 분명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행하는 자들이 계속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네. 그때는 잘한다고 막 부추겨 놓고는 너 대단하지 않아? 큰 소리 한번 쳐봐. 막 그렇게 11번 내봐.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막 참소하는 거예요. 이제 너 무슨 얼굴로 그 사람들 만날래?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러면서 밤낮 위하로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이 악령과 귀신들이 막 간단 없이 막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건 진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있는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막 악한 말을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은 이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그냥 알아요. 내 영혼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네. 그리고 나를 참소하는 이 악한 자를 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참소하는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과 영혼이 되었으니까. 평화의 강수가 내 마음과 심령을 영혼까지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소하는 자가 사라져버렸어요. 9절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여기 내 모든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원수들이 나를 미혹하던 자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막 내 감정을 막 부추겨 가지고 그때 막 열을 내게 만들고 큰 소리를 치게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내 정욕과 욕심을 막 충동질해 가지고 그 미혹하는 자, 이게 내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그전에는 원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네. 그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했구나. 악한 영들이 역사했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10절 나오잖아요. 내 모든 원수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악령과 귀신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도가니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단련하시는 것이고, 연단해서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쉽게 지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죄 개념이 없어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생각해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게 잘못됐지, 내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건 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죄와 어둠 속에 있어서 죄 관념이 없어요.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결핍이 죄라고 말해요. 결핍이. 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들어 가도록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양심도 그것이 죄인 것을 나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주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진리의 영도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정확한 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근데 법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뜯어 고치죠, 여러분. 한때는 간통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죄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생애를 살아나셨는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강구와 부르짖음 생각하면서 성도답게 사랑하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김은혜 자매님 11조 헌금 드리고, 노현주, 김영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자매를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복음 선교를 위한 귀한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학연수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평생에 잃을 수 없는 유익한 경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노현주, 김영근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이 가정에 허락하신 영광의 기업과 상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린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소원, 간구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원치 않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악을 제대로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단련된 연단된 주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